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선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뭘 하기를 원했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다 일제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우리 학사 에스라 있죠.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함에 말씀이 듣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일단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기를 열망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면에 영적인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리기 마련이죠. 근데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의 나쁜 모습이 보이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섭섭한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부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리데이 위드가 말씀이 매일매일 한 장을 읽어가는 그 통독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더 뜨거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내면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판단으로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안에서 들리면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씀은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달아질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성벽이 아니라 다시 말씀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탁 재건하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무너졌나? 왜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축제를, 하나님의 예배와 은혜의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근데 여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쁨을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힘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기뻐하는 거랑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한 기쁨을 얻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그 기쁨은 굉장히 아주 빈도수가 낮고 또 휘발성이 강해요.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기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배고플 때 뭘 먹으면 기뻐요. 근데 배고픔이 해결되면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정, 내 옆에 있는 가족, 하나님 주신 이 생명, 호흡, 자연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 즉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것 자체는 되게 기쁜 일이에요. 그냥 가족이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 기쁘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메말라갑니다. 오늘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렇게 정말 소중한 가족, 만약에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심으로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다시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다시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따라 나눠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눔 없는 기쁨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